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잠언의 말씀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미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른데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지혜라는 말을 잠언에서 말하면 은연중에 세상적으로 익숙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밭을 가는 자의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율법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의 입에다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는 이제 소가 밭을 갈다가 이렇게 일하면서 옆에 있는 곡식들 배가 고프니까 먹겠죠. 그래서 그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약간은 포함되지만 신약 성경에 와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찌 소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겠느냐. 소를 대놓고 하시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번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소에 대해서 염려하심이냐. 소를 염려하셔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형제를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는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생각하고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미련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스스로 은연중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 아직 지혜가 충족되지 못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는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요즘 또 뭐 학령 얘기도 하잖아요. 조금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어느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어느 후보 배우자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분은 그분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비웃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학력에 대한 교만이 있는 거죠.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교회에 없는 사람이 있느냐? 저도 보면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남들보다 내가 뭔가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식 자랑,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싶고요. 그거 없으면 뭘 자랑하고 싶어요? 내 신앙생활 자랑합니다.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같은 분들. 이분들의 전직이 뭡니까? 놀랍게도 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6명 이상이, 최소한 6명이 그 당시에도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못 배운 사람 중에 성질머리도 좀 고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못 배웠는데 성질머리도 좀 못됐어요. 그저 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변화시키셔서 누구로 삼습니까? 사도인데 사도 중에도 가장 수제자가 됐죠. 으뜸되는 제자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 인격도 비성숙한 사람이었는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도 나를 고쳐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 그러면 나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배설물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지옥에 합당한 자를, 천국에 합당한 자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남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혹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이는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대한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는 왜 저 같은 자 고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같은 자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 같은 자를 하늘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여기고 나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신앙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미련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탑 오브 탑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탑 오브 탑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미련한 자가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 보세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실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 욕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다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입술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자기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수련 목사님, 우리 그 부목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목자를 맡겼던 분이 김수련 목사잖아요. 그분이 자주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죄를 깨닫는 적용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해도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내 죄를 깨닫는 것,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남이 너를 칭찬하여도 네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를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 중에 우리를 교만하게 미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신앙생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생활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인생들인지 압니까? 우리가 제가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성전에 왔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 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자랑할 게 되게 많았어요. 감사할 게 되게 많았어요. 감사하면서 자랑해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 세리처럼 죄진 게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부끄러운 모습, 제된 모습 보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여기 지식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닌데 쓸데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없는 소원은, 이 소원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뭘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네페쉬,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없는 영혼은 선하지 못하다, 또는 지식 없는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데,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랑이 많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셔야 되는데 내 발을 씻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자랑을 해요. 이것이 지식 없는 영혼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헛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부터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더러운 내 발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셔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 없는 영혼이라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은 좋은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교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누구냐면 열심 없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100% 교회마다 공통점이에요.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어떤 열심이냐? 지식 없는 열심. 지식 없는 열정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저도 돌아보면 발이 급한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해 놓고 결국은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발이 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잘못된 길을, 발이 급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 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가는 거를 알았으면 하나님 저를 막아주셨어야죠.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못 가는 줄 알았으면 하나님 저를 막아주셨어야죠.
이런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이 아무리 모여봐야 사람들의 뜻입니다. 교회가 뜻을 모아도 교회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를 옹호했던 독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가장 선두에 서서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다라고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한두 교회가 아니라 독일 교회 전체들이 히틀러, 사실은 히틀러는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히틀러를 독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예, 하나님 뜻 맞아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입니다. 허락하신 뜻이라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뜻, 그리고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굽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악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실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놓고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대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막 옮기는 분이 있어요.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데 이건 죄예요.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거는 게으름의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건데 욕심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욕심 없다고. 이런 것도 역시 죄입니다. 재물이 많은 친구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여기서 재물이 많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없다. 성실하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게을러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성경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를 않아서 영적으로 남을 전혀 도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친구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냥 남들 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남들 욕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요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왜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아십니까? 걔가 나쁜 친구니까 나쁜 친구들 만난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쁘게 된 애들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누구 때문에 나쁘게 된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나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항상 친구 잘못 만났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 욕하고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비난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친구가 없는데 신령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적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류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울산에 보면 겨울에 까마귀 떼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그 까마귀 떼 중에 백로가 같이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 까마귀. 우리 교회 위로 새벽마다 무섭기도 하고 장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까마귀 떼 우리 교회 위로 이렇게 갑니다. 거의 한 몇 분 동안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까마귀 떼 중에 다른 떼가 있는 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 까마귀 떼 중에 무슨 파랑새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다 까마귀예요. 까마귀들만 모이는구나. 독수리들은 독수리들끼리 모이는구나. 사슴들은 사슴끼리 모이는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와 함께 모이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밀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친밀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내가 친밀하면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면 10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줄 압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돌아보는 두 가지 척도가,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잠언 말씀의 중심적인 주제는 내가 미련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뽑혀진 다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허락하신 사람이든 기뻐하신 사람이든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통령이 감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원하는 분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교회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히틀러를 세운 것처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리석은 그 악한 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교회는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가장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독일 교회가 나중에는 가장 미련한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혜로웠다고 현재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